13장 다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166면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13장 1절로 7절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분별해야 산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묻어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칠 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오늘 14번째 시간, 분별해야 산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재앙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길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 주 네 번째, 분별해야 산다. 오늘 네 가지 분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2절, 3절을 보면 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 이 말씀은 선지자들, 다시 말하면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뭐라고 경고하냐 하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내 생각이나 내 주관이나 내 상황에는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마이크가 되고 하나님의 스피커가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녹음기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런 것을 원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 선지자들은 뭐냐면 2절에 보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3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본 것이 없다는 것은 어제 말씀드렸죠. 비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보고 있는 것을 선지자들도 똑같이 보고 하나님이 지금 이런 것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본 것을 그대로 보고 또 보여주시는 것을 그대로 보고 말씀을 예언을 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본 것도 없이 3절에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 느낌으로, 자기 감동으로,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뭡니까? 첫 번째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고 다 목사라고 여겨서는 안 돼요. 교회라고 다 교회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라고 다 믿음으로 여겨서는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생활 하는지, 자기의 감정, 자기의 형편, 자기의 욕심으로 신앙생활 하는지. 말로는요 청산유수예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혼자 기도해도 하늘을 대면하고 본대요. 그런데 그 말을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야지 그 사람이 하는 말만 들으면 다 미혹이 됩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죽으면서도 매를 맞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왜 귀등으로도 안 들을까요? 본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결코 망하게 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을 이방인들의 손에 맡기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기도했는데 그런 응답이 와서 지금 조금 어렵고 힘들지만 이것만 잘 극복하면 수년 내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거야. 걱정하지 마. 응답받았어. 감동받아서 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한 사람만 심판받으면 괜찮아요. 일반 백성들은 잘 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선지자의 말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처럼 들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지자 지도자를 잘못 세운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고 우리야 그저 주의 종 잘 섬기고 복종하고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뭐 이렇게 나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잘못된 지도자도 심판받지만 그 잘못된 지도자의 말에 순종해서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함께 심판당해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십시오. 바벨론 포로 갈 때 잘못된 지도자들만 심판받았나요? 아니에요. 일반 백성들도 죽고 끌려가고 고통당하고. 왜요? 공감이라는 감정이 있잖아요. 공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이렇게 소리를 내면 옆에 있는 그릇도 이렇게 공명, 진동이 돼서 뚱 하면 뚱 소리가 나는 그 공명은 뭐냐면 지도자에게 있는 그런 인간적인 욕심과 야욕이 일반 백성들 속에도 있으니까 그 말씀을 전하면 그것이 공명이 돼가지고 같이 울리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한통속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진리의 말씀을 일반 백성들에 전하면 왜 사람들의 감동을 안 받는지 아세요? 내 안에 진리가 없으니까 공명이 안 되는 거예요. 공명이.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진리의 말씀은 점점 희귀해집니다. 반대로 세상적인 그런 말씀은 점점 흥왕해져요. 왜요? 사람들이 감동되고 공명을 받아요. 왜요? 힘드니까. 나도 잘 살고 싶으니까. 나도 보란 듯이 살고 싶으니까. 나도 이 고생, 이 고통과 이 가난이 지긋지긋하니까 누가 축복한다고 얘기하면 그냥 벌떼처럼 달려가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을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돼요. 이 시간 기도할 때 분별의 영을 주옵소서. 본인들도 자기의 마음, 감동 이걸 분별 못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래. 하나님이 주신 뜻이래. 물론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고 응답을 주지만 그걸 분별해야 돼. 분별.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분별의 영이 없으니까 다 이상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요 이렇게 해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얼굴 보면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충만하게 평온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늘 죽을 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걱정이 안 되고 염려가 안 됩니까? 분별의 지혜와 총명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지식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악한 세상을요 정말 분별력 있게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우리 예수의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4절 5절 볼까요? 재미있는 비유를 합니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선지자들은 황무지 있는 여우 같으니라. 자, 여우래요. 자, 어떤 여우냐? 5절입니다.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뭐냐면 말만 하고 행동은 안 따라오는 아주 교활한 여우예요. 쏙쏙 빠지는 거예요. 말만 하고 자기가 뭔가 해야 될 때는 쏙 빠져가지고 온데간도 없어져요. 또 자기가 먹을 게 있으면 소리 소문도 없이 나타나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그러면서 자기 이익을 다 챙기고 이 사람도 이용하고 저 사람도 이용하고 정작 자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데는요 바쁘다, 피곤하다, 아프다, 뭐 분주하다, 뭐 이렇다 저렇다 쏙 빠지는 그 아주 여우의 그 교활함처럼 선지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분별해야 되냐면 삶의 열매로 믿음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이제 요즘에 비대면이니까 이제 영상으로 많은 교회들 목사님들 큰 교회 이런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들으시나 봐요.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다 메시지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니 성경이 한 권밖에 없으니까 말씀이 똑같아야지 다르면 그거 이상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설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가르쳐야 되지만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삶의 예배, 삶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해서 연구해서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좀 노력하면 돼요. 믿음이 없어도 돼요. 세상적인 종교학을 연구하는 대학 교수들이나 학자들은 성경에 대해서 정말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어디에 문제가 있냐면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합당한 열매로 그 믿음과 신앙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부끄러운 그런 교회의 소식들이 세상 뉴스에 나올 때마다 참 낯뜨거운데 그런 걸 보면서 왜 이 사람들이 저런 교회, 저런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도 한두 달이 아니라 10년, 20년 뭐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데 물론 그 사람들에게도 핑계나 변명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글루밍이라고 교회 안에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강요하고 세뇌시키듯이 이렇게 성장을 시켜서 잘못된 걸 알지만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하는 그런 모습들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깊이 빠지기 전에 꼼짝달싹 하기도 전에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요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야지 말만 잘하고 말씀만 잘 전하는데 물론 저도 찔리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삶으로 그 말씀에 대한 열매가 없이 교활한 여우처럼 요령만 부리고 재주만 부리고 자기 것만 챙기고 손해 안 보고 남들 이용하고 부려먹으려고 하고 뭔가 자기 욕심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된 신앙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삶의 열매를 통해서
믿음을 확증시키고 또 삶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 신앙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안목과 통찰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자들이 헛하는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니라. 뭐냐 하면 사람들은요, 여기 허탄한 것, 거짓된 거예요. 그리고 점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점괘는 뻔하잖아요. 자기가 행복을 주고 성공을 주고 잘 세상적인 복을 주는 이런 걸 사람들이 좋아하고 만족하는 것을 골라가면서 얘기를 해줘서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래, 이 말이 확실히 이루어질 거야 라고 허황된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심판과 징계와 이런, 물론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도 있지만 너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 또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 교회 생활 이렇게 하면 안 돼. 어떤 책망도 따라오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듣기 좋은, 사람들이 들으면 기뻐할 만한 그런 것만 골라서 해주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 2021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실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선지자들은 내가 보낸 선지자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기쁨과 사람의 기쁨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또 이 세상 사람들이 뭘 좋아하고 추구하는지를 분별해야 돼요. 이게 분별이 안 되면 그저 내가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만족이라고 여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난해요. 나 부자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나 아파. 나 고쳐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나 문제 있어.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2021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거야. 그냥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지도자들의 모습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든 아니 듣든,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때로는 위로의 말씀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회개해야 되고 고집을 꺾고 순종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요. 저도 별로 그렇게 좋은 하나님의 사역자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또 우리 교회에 뭐 그런 분들은 없지만 어떤 분들에게 이건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건 저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꼭 자기 고집이 나와요. 목사님 해봤는데요, 내 생각에는요. 그렇게 얘기하면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려고 자기 마음을, 고집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부만큼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얘기를 안 해요. 내버려둬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죠. 조금 순종하고 내 마음에 안 듣는, 내가 내키지 않는 목사의 말이라도 좀 한번 그런가? 한번 이렇게 생각하고 좀 고집을 꺾고 순종하면 좋은데, 목사님 나는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물론 이렇게 제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 없지만 그런 뉘앙스로 그런 분들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또 저도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해 주면 저도 좋겠고요,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목회자로서 볼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 거죠. 물론 더 얘기하고 혼도 내고 막 야단도 치고 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그럴 능력이 없는 그런 목사가 돼서 그렇게는 못하고요. 그냥 마음만 졸이면서 예수님이 아파하듯이 저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만 보고 기도만 할 따름이지요. 여러분 분별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나에게 책망의 말씀이 있고 또 징계의 또 고된 훈련과 연단의 그런 시기와 때가 앞에 기다리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우리의 만족이나 우리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성도임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주여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허탄한 묵시를 보고 거짓된 점괘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죠. 근데 진리를 찾지 않고 뭐를 찾아요? 허탄하고 거짓된 점괘라고 하는 것은 다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거든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빼고 다른 걸 찾는 게 그게 다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다른 종교를 가고 어떤 머리에 뿔 달린 어떤 형상을 믿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고요.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자기 건강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대신에 먹고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진리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 대신에 다른 무언가를 붙들고 살아가는가? 진리와 우상을 분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상의 삶은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과 진노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고 먹고 사는데 신경 쓰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길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먹고 사는 그런 수고와 노력은 분명히 또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분복으로 또 풍성한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1년을 기도하면서 혹시 그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세상 말로 어떤 좋은 점괘가 이루어지기를 또 세상적인 좋은 것이 이루어지는 막연한 기대와 소망으로 기도하는 제목들은 없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진리신 하나님 앞에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진리에 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원함으로 가득 찬 우상의 것인지를 분별할 때 마귀가 주는 우상 숭배의 미혹도 단호히 끊어버리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쓰임받는 은혜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분별해야 삽니다. 알아야 삽니다. 4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깊이 있게 기도하면서 먼저 우리 자신의 신앙과 우리 자신의 삶을 분별해 보시고 또 우리 예술계와 또 이 시대의 신앙적인 것을 분별해 보시고 또 이 세상적인 것을 분별하면서 혼란과 역경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2021년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가지고